우리 계속하여서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글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왕들의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끝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데, 단순히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남유다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아사 왕 뒤에 열왕기상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열왕기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의 큰 영향력이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뺄래야 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 그리고 또 이 아합, 그러면 사실 아합을 지배했던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그 나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29절 30절 제가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죠. 다윗 왕조 하나고 왕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은 바뀌는 거야.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왕이 계속 바뀌는데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은 한 왕조가 다른 왕조에 곱게 왕권을 이양한 적이 없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육하고 굉장히 피비린 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이 아합 왕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조를 만듭니다. 그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가 있고 아합 왕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아합 왕인데,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간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년 이상 통치한 왕은 5명입니다. 나머지는 20년 이상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횟수로만 봐도 아합이 19명 가운데 그래도 5등 안에 드니까 꽤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습니다. 군사력의 힘도 더 많이 세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합이 다스릴 때 그 나라는 결코 통치력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었고 그래도 꽤 성공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다스리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황금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 가장 넓었고요, 가장 부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어떤 정치, 군사, 경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 인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꽤 좋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꽤 좋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0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느 단어가 중요합니까? 더욱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또 31절 이렇게 32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33절까지 보면은 아합은 그 이전의 왕보다 훨씬 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본 대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선지자 하나님한테 보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오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변장해온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 왕의 아내, 왕비란 것을 알고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면, 여로보암 너는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다고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째 왕 여로보암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요, 이 아합 왕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는 16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전의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므리라는 사람은 그 이전보다 더 악했으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데, 오므리는 더 악한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한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럼 아합은 악한 그 이전 사람보다 악한 일을 했던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합은 악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할 때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악은요, 이 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삥 두르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 악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가속도가 더 붙고 속도가 더 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왕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로보암부터 오므리까지 계속해서 악의 속도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악이 더 커집니다. 아합 때는 이게 완전 총체적인 악의 본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 중간에서 악을 끊거나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악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아무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왕보다도, 여로보암보다, 오므리보다도 이 두 사람은 앞에 왕보다 훨씬 더 악했는데 이 사람보다도 더 악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악이 완전히 막 악의 소용돌이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누구든지 이걸 들어와서 잘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악의 악순환,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속도가 빠르게 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좋은 거는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어울릴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발 한 발자국도, 발가락 하나도 끼어 넣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도 하는 거예요. 아예 예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부터 결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악의 악순환에 말려들지 않고 이 악의 악순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장교 한 사람하고 유대인이 마주 보면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기차를 쭉 타고 가는데, 유대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 하나를, 시가를 딱 꺼내서 입에 딱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주 보고 있던 장교가 담배 그 시가를 딱 낚아채가지고 기차 창문 밖으로 획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내 담배를 낚아채서 버리느냐고 하니까 이 장교가 위를 보라고 하니까 노 스모킹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담배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꺼내가 입에 좀 댔는데 불도 안 붙였단 말이야 하니까 이 장교가 하는 말이 예비 행위도 안 된다, 딱 그랬습니다. 그래 유대인 딱 뜨고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예비 행위도 안 된다? 말은 되는데 억울해요.
이제 속에 이제 딱 하나 이제 베베 꼬인 거예요. 기차를 계속 타고 갔는데 장교가 앞에 있던 장교가 신문을 보려고 가방에서 신문을 딱 꺼내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걸 딱 보면 신문을 딱 잡으면 낚아채서 창문 밖으로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유대인한테 당신 지금 뭐 하느냐고, 왜 내가 신문 보려고 하는 거야, 이 신문을 잡아서 밖으로 던지느냐고 하니까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여기서 대변 봐서는 안 된다, 예비 행위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 왜? 그 당시 신문은 휴지 대용으로 썼거든요. 복수한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이 대변 보려고 거기서 신문을 꺼낸 건 아니잖아요. 신문 보려고 꺼내는데 유대인이 지금 머리를 돌린 거예요. 저거 휴지로 쓴다고 말을 하면서 벌써 던진 겁니다. 잡아서 낚아챈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비 행위도 안 된다는 이 말. 악은 예비 행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여러분 악을 정복할 수 있는, 악의 악순환을 아예 생기지도 만드는 최고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쩌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비슷한 또는 악과 같은 예비 행위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에 악인의 꾀가 어떤가라는 뭔가 모르게 비슷한 근처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비 행위도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악의 어떤 예비 행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창밖으로 계속해서 내어 던질 때 올 한 해 동안 어떤 악의 악순환도 우리는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아합의 악을 막을 수 있는, 여로보암과 오므리의 악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악 속에 들어가서 악을 정복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악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악의 예비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를 점검하고 눈곱맛한 거라도 나타나면 잡아서 창가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31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어쩌면 진짜 주인공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자,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우습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누가? 아합이. 아까 했죠? 여로보암보다 오므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코웃음 비웃음 칠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코웃음 칠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아합이 그렇게 더욱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물리칠 만큼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은 이세벨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악의 상징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잡아서 처단하라는, 제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나옵니다. 이세벨은 악의 상징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벨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이세벨이 누구 딸이라고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자, 그럼 이세벨을 우리가 어떤 여인인가 살펴보기에는 가족력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군데? 엣바알, 시돈 왕 엣바알. 무슨 단어가 있죠? 바알이란 단어가 있죠. 엣바알은요,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돈왕 엣바알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알 종교의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종교인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도 이거 굉장히 뛰어난 뭐라 그럽니까? 그 능력과 권모술수가 능해야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고 자기 세력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고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그런 거는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종교인이 정치가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조작, 선동, 배후 조종, 권모술수 속이는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시돈왕 엣바알이에요. 이것을 누가 다 배웁니까? 그 딸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17, 18, 19 보면은 이세벨이 했던 이제 아합과의 관계에서 이세벨이 했던 일을 보면요, 거기에 그대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 이세벨이 다 조작하고 선동하고 나봇을 죽이고 그걸 그대로 싹 빼앗아와요. 이거는 전형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때 했던 그 세상의 악한 스킬이, 기술이 거기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은 결국 아합이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합 자체도 악하고 나쁜 왕이었지만 그것을 훨씬 더 악한 일을 배가시키고 진짜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세벨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믿겨지지 않거든요. 믿기지 않는다면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 말은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는 이유는 그를, 즉 아합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고 열왕기상 21장 2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충동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조작하고 선동하고 계속 부추겼다고 합니다. 뒤에서.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1장 32절 보면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 31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합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까지만 해도요, 우상을 섬겼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적이 없다니까요, 오므리까지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삶의 한쪽 기퉁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아합 때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 자체하고 손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손절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게 원래 주식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손을 떼다, 관계를 끊다,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최초로 하나님과 완전히 손절해 버렸습니다. 악과 손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손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긴다, 예배한다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건데,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도 우스운 거예요. 아합의 여기에 의하면. 왜? 이세벨이 충동했거든, 조종했거든, 뒤에서. 자, 작년에 또 한국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사실은 193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나온 연극입니다. 그게 나중에 또 영화로 나왔지만 그 제목이 영어로 가스라이터, 한국말로 가스등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이제 돈 많은 여자를 노리고 이제 남자가 결혼해서 그 여자의 이제 돈을 빼앗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 당시는 이제 그 집안에 그 불밝기를 가스 등으로 이제 불을 밝히는데 일부러 가스 등에 불을 어둡게 해놔요, 남편이. 그래 이제 부인이 들어오잖아요. 여보 집이 왜 이리 어두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이거 어두운 거 아니 굉장히 밝은데? 여보 당신 좀 많이 피곤한가 봐. 좀 쉬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계속해서 아내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마음이 약하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조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도록,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터라는 영화에서 나올 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약한 심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 뭐 연예인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가스라이팅을 했니 안 했니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나는데, 그때 등장한 단어가 가스라이팅인데, 즉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세벨이 아합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한년이 한 국가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과 손절하도록 하고 바알만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아세라상도 또 섬기도록 하고.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어떤 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 된 연유입니다. 이세벨.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 의하여서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동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동함. 성경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내보다 더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 많은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교묘한 심리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동만 받아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의 충동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율법의 항복 하나하나에 다 충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보니까 예수와 예수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충동함을 받아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사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에서 쬐는 빛을 쬐는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있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안수하라 말은.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의 충동, 아니 정확히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 율법과 탐욕과 고만의 비늘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봅니다.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 바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 사상이나 사람이나 그룹이나 단체나 뭐 어떤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항상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4절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 시대에 키워드가 그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이세벨이 아합을 가스라이팅해서 아합이 이전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왕궁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과 완전히 손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그때에 백성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는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이게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다가 큰아들 죽고, 그리고 기초 닦을 때 큰아들 죽고 문 세울 때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이 본문으로부터 아합으로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6바퀴, 그 6일 동안 하루에 6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아서 고함 지를 때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죠.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성읍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으면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해놨는데 500년 뒤에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만을 섬기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세우다가 아들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 한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몰랐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를 리가 없어요. 베델 사람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전 전통 말로 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 베델 사람 히엘이 모를 리가 없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왜? 그 시대니까. 그 시대 무슨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던 시대.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것의 반영입니다. 백성들의 반역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일의 거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보여줘서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하나님의 반역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반역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합과 이세벨이 그만큼 반역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삶은 왕궁 지도자들의 삶의 반영, 거울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수치를 당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다,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쩌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 리더십의 반영, 거울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부패했다는 것은 세상의 잘못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를 세우는 베델 사람 히엘의 그 하나님의 반역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만큼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 모든 일은 우리로 인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반역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조금의 부패라도 사라지도록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고치면 당연히 이 시대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의 어떤 것에 충동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시대는 하나님께 반역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한 해를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